4장의 내용에 보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계속 이어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앞서 있는 기업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는 그가 기업을 물으면 물으겠지만 그가 그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루세에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날일 것입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 그런다 그랬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이 보아스가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해가지고 그 사실들을 이렇게 조근조근 소개하면서 그에게 기업을 물을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3절 말씀 가서 보면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자신이 먼저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나서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물은 일 자체는 그가 소유만 있다면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뜻 대답하기를 물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땅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원래 주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곳의 자손이 끊어지게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땅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자손을 이어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은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서로가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또 말씀에 보면은 항상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항상 그들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서로가 돕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그러한 책임들을 그들에게 건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무 부유한 것 때문에 자기만 치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더해 주셨을 때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을 꼭 그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으는 이런 규정도 그런 원리를 따라서 두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업 물음을 자기가 거절한다고 할 때에는 그 다음 사람으로 이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러한 마땅한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실 부끄러운 면들이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어떤 도의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 그것도 안 하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자세는 뭐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돼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발적인 어떤 순종, 이것이 이러한 내용 속에 잘 드러나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힘써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게으름이나 그런 것들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힘써가야 될 일들이 되는 거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했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하라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에 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좀 더 가까운 이런 기업물을 자가 자기 희생을 감내하거나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기업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의 표시가 뭐였냐면 신을 벗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라고 본문 속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당시에 그런 있었던 하나의 이런 관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 보아스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건네주면서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 일들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9절에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해서 이 절차를 정당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됐던 건 아니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에 끊겨져 있는 자손을 이어주는 일들을 그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함, 자발적인 그의 어떤 모습,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백성과 함께 있는 그런 장로들이 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보아스를 축복하고 룻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이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와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두 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룻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를 통해서 장차 결국 낳게 될 자손 다윗의 조상이 되죠.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어쩌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몇 세대를 지나가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보아스에 대해서는 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정도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어떤 조상이 되기도 하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한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뒤에 본문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 그러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면서 다윗 왕조를 결국 세우게 되는 구체적인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그랬어요? 사사시대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좋은 인물이 되었고 구세주의 조상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름을 기재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구약시대에 주셨던 이런 제도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다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그분의 그런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들의 삶은 구세주께서 오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당시로서는 좀 막연했던 것입니다. 막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그것을 드러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앞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시는 일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막연한 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보이신 그 걸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허락받아 살아가는 이 하루,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신실하십시오. 한결같으십시오. 변함이 없으십시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힘써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범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바라고 기대할 수 없이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아래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엘, 너희의 기업을 이어줄 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잇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그저 우리의 삶의 초점을 흐려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이 시간도 크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더욱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